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6문이죠. 그리스도의 삼중기 가운데 왕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그리스도의 삼중기 가운데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자의 직분을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자, 이제 26문 자료집 다 가지셨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답 같이 읽겠습니다. 26문 먼저 질문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건데 왕의 직분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왕의 네 가지 역할을 갖다가 정리해놨죠.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래서 이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것, 그 다음에 지키심으로써, 그죠? 이제 이 세 가지는 왕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원수를 막아 정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쟁과 관련, 왕의 전쟁이죠, 전쟁. 전쟁과 관련된 왕의 역할이죠, 직분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조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왕은 그 나라의 이제 모든 안보와 그죠? 그 나라의 치안을 비롯한 이 행정과 모든 법의 수호자로서 최고 권위를 가진 자죠. 오늘날은 보세요. 이제 이 왕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권력과 힘으로부터 오는 패단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탄생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게 왕의 권한을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눴단 말이에요. 찢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이 가지죠. 우리나라도 5년밖에 임기가 안 되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난리는지. 대통령이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뭘까? 그가 이제 행정에 수장되는 게 각 부처가 19개가 돼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뭐 하여튼간 뭐 국토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과학기술부 해가지고 19개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의 최고의 수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장관들이죠. 거기에 최고의 수장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일개 대통령도 그런데, 예, 그죠? 이건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그런 권한인데 왕은요 그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처음 시작할 때 역사적 배경을 배울 때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생겨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찰스 1세가 이 왕권 신수설이죠. 이 왕권 신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영국 국교회로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거기 속에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이 그냥 신이 왕권 신수설은 그거 아니에요. 왕은 신이 임명해서 세운 자다.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 국회하고 내각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그죠? 스코틀랜드 내전과 연결되면 스코틀랜드과 전쟁과 연결되면서 뭔 소리인지 또 기억이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여튼 거기 속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요. 그 막강한 왕의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왕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죠? 그만큼 그가 맡은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소요리 문답에서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읽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정리하자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좀 써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왕의 역할이 네 가지요. 네 가지 지금 나오는 거요. 1. 복종하게 하심. 그죠? 2. 다스림. 그 다음에 3. 지키시고, 그러니까 지키심이라고 합시다. 그래. 지키심. 4. 정복하는 거죠. 정복함. 그래서 이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요 세 가지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전쟁의 개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세분하다면 이거는 이제 주권과 권위에 대한 것이고요. 이건 주대심에 관한 것인데 뭐 그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넘어갈게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왕의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이 지상에 성취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왕들의 불완전한 통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하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행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선한 왕들이 많은가요? 악한 왕들이 많나요? 네, 대부분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나마 이제 선한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그래도 가장 선왕이었다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자고요. 그럼 과연 그들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듯이 이 안전한 이런 직분들을 왕의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그런 왕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봐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가장 흡사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어떤 인간도 보통 짓지 않을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죠?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갖다가 그죠? 데려와서 그 악한 짓을 하고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충신인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게 만들었대요. 살인 교사를 시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보통 인간도 짓지 않는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고요. 그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과 아주 관련이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로 인해 가지고 생명의 연장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자신의 병고를 듣고 찾아왔던 이 바벨론의 그 대사에게 이스라엘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이잖아요. 그것으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요.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시니까 또 하나가 뭐였죠? 그 아들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히스기야가 15년 뒤에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오르는데 12살의 왕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12살의 왕이 올랐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을 치료받고 3년 뒤에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낳은 자식이었으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죠. 그렇게 키웠을까요? 아니요.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내노라 할 만한 악한 왕들 이름 가운데 한 명으로 올라 있죠.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단지들은 다 들여와서 그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죠. 왜 그랬다고요?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교육을 안 한 거예요. 전혀 못 배운 거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물론 히스기야 꼭 히스기야 잘못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좀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잘못이 큰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요시야 왕을 한번 또 둘러볼까요?
요시야 왕은 어땠죠? 여러분 보세요. 요시야 왕도 종교 개혁을 하고 큰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은요 참 우리에게 씁쓸함을 안기게 만들잖아요. 그 말년이 참 불행한 결말을 가져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원정길을 따라 나왔던 이 이집트 왕의 길을 막아서요. 그래서 그 길을 보내주지 않고 막 버팅기다가 결국 이 이집트의 군인사가 쓴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죠. 그거 안 막아도 되는데 그걸 막았어요. 그 가는 길을.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가 문제죠.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미움을 받아요. 이 여호아스가.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잡혀가잖아요. 애굽에. 그죠? 잡혀가고 이 애굽의 느보 왕이 그 여호아스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워 가지고 애굽의 속국처럼 이제 그죠? 이 유다는 그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잘한 왕의 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년이. 그러니까 나라를 아주 비운의 상태로 끌고 가는 그 시발점이 된 거죠. 요시야 왕도. 제가 역사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치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치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속에서 완전한 왕은 있더라 없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경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가 왕을 삼아서 그 왕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오산이다. 너희들이 세운 인간의 어떤 인간 왕도 그 왕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있다 없다. 그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누구만 줄 수 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의 메시아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서 메시아가 아직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가 있죠? 불행하게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여러분 이게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갑시다. 두 번째, 이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해서 복종에 대한 내용을 나눕니다. 그래서 1번, 복종은 왕의 통치 가운데 왕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 자, 이게 복종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왕의 권위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왕의 권위죠, 권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계속 이 권위와 연결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권위의 사전적 의미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 하자면, 풀이하자면 이거는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오염된 권위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권위는 이게 어떻게 변한다고요? 권력과 힘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압제하게 한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권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진정한 왕의 권위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권위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 믿고 그를 따를 만큼, 그를 신뢰하게 되어서 그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걸 말해요.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권위로서의 복종의 의미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과 권위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 연결되어 나온다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원어적인 것도 제가 써놨죠. 권위의 성경적 의미 헬라어 엑소시아 에크 뭐뭐로부터와 우시아 존재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 것이다. 즉 예수는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권위라고 했죠. 이 모든 권위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왕의 직분으로서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자신을 그리스도 스스로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그분이 가진 왕의 권위로서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압적인 힘과 알력을 사용해 가지고 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오너는 어떡하죠? 직장의 사장은 그러죠. 너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너 당장 너 해고야. You are fire. 너 자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적 권위 말고요. 억지로 끌려가는 권위 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 권위는요, 이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킴으로써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권위다라고요. 자, 2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중생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듣고 사나요? 그죠? 솔직했어요. 역시. 네. 솔직하시. 안 들어요, 안 들어. 인간만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일은 더해요. 이번에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희도 다 믿는, 대부분 다 믿는 가족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이 조금 연약하거나 그죠? 그런 식구들이 있겠죠. 이제 믿는 가족들 가운데서 이제 이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이번에 제자 훈련을 받게 됐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믿음이 조금 연약한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그런 일은 나한테 말하지 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가지고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중생의 은혜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3번. 복종은 맹종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종도 자발적이었지 강제적 복종이 아니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추가했냐면 제가 이제 복종에 대한 예화집을 여러 개 살펴보다가 뜻밖의 제가 이런 예화를 읽고 나서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화집에 보니까 어느 예화집에 이 프랜시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종하는 자에 대해서 시체에 비유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종과 시체.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체는 반항이 없다. 옮기는 이가 마음대로 맘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한 장소에 오래 계속 두어도 불평이 없고 또한 장소를 옮겨 다른 데로 가져놓는다 해도 저항하지 않는다. 강단에 올려놓으면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할 것이다. 그것에 자색 옷을 입힌데도 한층 더 창백해진 얼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과 연결됐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종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런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나 사고와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맹종이 아니라고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종은. 그래서 이걸 자발적 복종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강제적 복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중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거든요, 계속. 이거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은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맹종해서 그냥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교회 나가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목사님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라고 하니까, 따른다? 이건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야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한 예를 갖다가 들어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강압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이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예시의 성경 구절로 적어놨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2장 한 장 넘겨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의 도를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기까지 복종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그 복종하는 상태가 되도록 자신을 그 복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서 옮겨 놓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그 복종하는 자리로 스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이게 뭐죠? 가기 싫은데 뭐요? 콧깬 망아지처럼 코가 깨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복종이라는 의미가 이해하셨죠? 자발적 복종이다. 자, 넘어갈게요. 할 게 많으니까. 4번.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잿된 욕망을 끊어내 마음도 주신다. 그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제약된 욕망을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제 욕망으로 끌려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이 죄와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던 죄된 욕망들을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들 가운데 일어나는 신앙의 복들이죠. 자, 넘어갈게요. 3번. 다스리심과 지키심.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심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주대심이라고 풀었어요.
첫 번째는 건의와 관련된 건이라면 이건 이제 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스림과 지키심은요. 1번 왕의 통치로서 다스림과 보호, 지키심을 그냥 보호라고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예로 써놨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베드로의 이제 설교 가운데 나오는 문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라는 게 키리오스라는 거였잖아요. 설명 아주 많이 했어요.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요. 그죠? 이건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로드, 마스터.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리오스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 유명한 그 일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네로가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키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부인하고 원래 로마의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를 너희들이 키리오스 주라고 시인을 하면 내가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너희들 집도 주고 쌀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예수 부인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키리오스로 고백하는 이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부인할 수 없어서 여러분 순교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초대 공동체에서 주라는 호칭이 가진 의미라고요.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지키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이해하셨죠? 주 대심을 고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니까 지켜주지.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남의 하인을 갖다가 옆집 주인이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종을 내가 왜 신경 써? 내 종 돌보기도 바쁜데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죠? 자, 2번 넘어갈게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다스리시냐면은 우리가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왕으로서.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볼게요. 조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조폭 세계가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서와 체계가 있다는 거. 그죠? 질서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폭은요. 조폭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조폭 영화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조폭들의 의리. 건달의 의리로 죽고 살죠. 그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조폭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악당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걷잖아요. 수금을 하잖아요. 자기 이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해요. 나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역에 가면은 그 구역에 가서 이제 이게 수금을 해요. 돈을 걷어요.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근데 그건 이제 쫄병들이 하는 거잖아요. 조폭 밑에 이제 부하들이.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거들어 다니는지 몰라요. 아주 성실하게 거들어 다녀요. 왜? 그래야지 직급이 올라가니까. 조직 세계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이 조폭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아주 위계 질서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철저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누구야? 형님 지나가면 어떡하죠? 떡대 인사하잖아요. 형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의리가 있고요. 성실하고요. 이 조직의 질서는요. 누구보다 이게 아주 그냥 칼같이 지켜지는 그런 조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리고 이 조폭의 두목이죠. 예, 예. 이게 일본 애들은 오야봉이라고 하죠. 이거 전문 용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조폭의 두목은요.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게 뭐죠? 리더십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악당들 아니에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죠? 조직 폭력배들이라고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성경이. 보통 인간성보다 밑에 있다고요. 근데 그런 애들을 다 부하로 거느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조폭 두목은 얼마나 강해겠어요? 그걸 다 이끌어 가려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영화에서 무조건 이게 주먹만 센 것 같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야 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밑에 뭐죠? 잔인한 수하들, 거칠은 수하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폭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만 다뤘는데도 이 조직 폭력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보세요. 근데 조폭 영화의 마무리되는 거 보면은 조폭 영화의 주제는 다 뭐죠? 여러분들? 배신이에요, 배신. 배신. 다 배신으로. 여러분, 이런 아주 뭐죠? 겉으로 볼 때는 의리 있고 성실하고 질서 있고 아주 그러니까 리더십 있고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조직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다 갖고 있는데도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뭐라고요? 배신이에요, 배신. 그 안에서 배신 한 번 일어나면 그때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도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의리가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거고 성실한 거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세워진 거죠? 그 밑바닥의 가치가 뭐죠? 남들의 돈을 빼앗아서 남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남들에게 악을 행해서 그 악한 짓을 해서 거둬들인 것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의 피를 보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만들어진 가치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보세요. 온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그 안에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직과.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3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벽하고 영원하다. 시편 121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쭉 써놨죠.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예요. 이 원수를 막아 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수를 막아 정복하는 것은 왕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 앞에 건 통치라고 했죠. 근데 마지막은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는요, 방어와 정복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그죠? 전쟁은 여러분들 내가 남을 쳐들어가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적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쳐들어오는 거죠. 그걸 막느라고 전쟁을 했죠. 맞는 전쟁도 있고요. 물론 쳐들어가는 전쟁도 있어요. 성경 보면 이 두 전쟁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질문을 써놨어요. 지금 질문과 답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셨는데요? 답,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이 멸하다는 의미도 제가 원어적인 뜻을 퍼놨어요. 이게 풀어주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게 영어로 디스트로이예요.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게 싸워가지고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멸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죠? 죄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마귀가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게 마귀의 그 장사로 치면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귀의 가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폐업 일보 직전. 아직까지 그런데 폐업은 안 됐어요. 이해하셨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폐업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다시 볼까요? 우리 본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놨죠? 25절로 26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을 하신다고요. 여기서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볼리시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뭐냐면 이때는 이제 진짜 문을 닫는 거예요. 폐업하는 거예요. 폐점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죠. 그러나 지금은 종말론적으로 아직 마지막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끝은 아닌 거예요. 최종 끝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셨죠? 네. 자, 그래서 2번 넘어갈게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사람, 질병과 슬픔, 고난과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모두 정복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한 고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을 제가 인용해 놨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3편 1절에 시편 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라고 다윗은 한탄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고난이 많고 대적이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막 죽겠다고 소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궁극적 승리를 할 것을 믿으니까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끝냅시다. 이제 적용과 고운 마지막.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직분이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 추가해 주세요. 하나님 빼먹었네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첫 번째가 선지자의 직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세 번째가 왕의 직분을
행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예를 들어 볼까요? 왕의 직분은 어떤 게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뭐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왕의 직분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먼저 주어졌다고요. 두 번째, 선지자의 직분은 아담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했다고요. 그죠?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와에게 말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이게 선지자의 직분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지켰던 것도 그죠? 아담이었고요. 마지막 제사장 직분. 보세요.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제사는 누구한테 배워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죠? 자, 가인과 아벨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해서 제사를 자기들이 처음에 창조해낸 건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그 조상인가요? 그들이 기원인가요? 아니겠죠.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그 부모들 누구? 아담과 하와. 그죠? 여러분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제사를. 그게 안 나와 있을 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의 이런 직분도 이들이 수행하고 있었다고요. 우린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속성이 부패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됨으로써 부패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님만이 이 삼중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삼중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님만 행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을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식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설명하자면은 목사직이라든가 교회 장로직이라든가 집사직 이런 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항존직이라고 말해요. 항존직. 항존직이라는 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 해병대가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그죠?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항존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럼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란 개념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존재하는 직분들이다라는 것에서 항존직이라고요. 교회 이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나가서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